몇 년 전 중국 충칭시의 강가에서 물에 빠진 한 여인을 영국 외교관이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는 중국 여인을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61살의 충칭시 주재 영국 총영사관 스티븐 앨리슨이 강물에 뛰어들어 한 생명을 구한 일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영국과 중국이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국 외교관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뉴스를 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용감한 그의 행동에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나 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앨리슨이 용기만 갖고 물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가 6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철인 3종 경기로 다져진 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철인 3종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담을 통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감정도 느끼고 어떤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건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전부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확실한 메시지와 많은 비유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피로가 쌓여서 쉬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은 주일 아침 일찍 우리는 여기에 왜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을 믿고 싶어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다른 형태의 두려움도 있는데요.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직장생활, 인간관계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의 결과는 경제적인 고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상의 묘를 파서 묘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작성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번 두려움을 느껴봐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이끌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결국엔 가고 싶고 가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언제나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졌을 때 또는 잊고 살 때 나타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두려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아담의 대답은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에게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됨에 따라, 끊어짐에 따라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관계의 단절로 생겼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분부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가르치거나 말씀하는 teach나 say가 아닌 command라고 나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많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제자라고 할 수 없겠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주중에 맥체인 방식을 따라 성경 말씀도 읽고 교회에서 매일 올려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집도 묵상하고 물론 개인 기도와 경건의 시간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그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 제자들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증거를 보기 위해 그 증거가 보고 싶다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주나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처럼 나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때로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지 당장 어떤 증거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도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뺏고 싶고 더 좋은 학교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이러한 세상의 논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권능을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장 은혜로울 땐 순간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잠이 깨시나요? 내게 보여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딸은 2011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1.2kg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어야 할 시간을 다 못 채우고 2달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게 한 죄책감도 들었고 낳았지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작은 투명 상자 플라스틱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미숙아였지만 몸집이 작고 체중만 덜 나갈 뿐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2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몸무게가 2kg이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3.5kg에서 4kg 사이 태어나는 걸 보면 그 2kg도 너무 작은 거였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기간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숫자 40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숫자의 의미, 뭐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왜 성경적인 숫자인지도 깨닫지 못하던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세상에 신은 없다며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교회를 떠났던 저희 아내도 저와 함께, 저도 떠났었고, 근데 둘이 함께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걸 보면서 옆에 인큐베이터에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 생기는 아이들, 또는 어떤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병원에서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손길이 있는 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이것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지훈아,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말씀하신 저희 어머니의 유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다녀보라고 제 주변에서 끊임없이 권유하던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시기,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19층에서 몸을 던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죽겠다고 목을 메었던 이 박지훈을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를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할 때도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부정이 안 탄다는 손 없는 날을 택했던 저였고, 머리는 동쪽으로 두고 잤고, 현관문 앞에는 복이 들어온다는 물건을 사서 놔두고 그러던 저였습니다. 아이가 작게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보다는 의사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의사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료진의 손길을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이를 길러주시고 저와 아내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다시 안아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성령께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회복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보고 싶어 합니다.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곧 11절에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한 보는 행위를 꾸짖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어찌하여, 왜 보느냐? 뭐하러 보느냐? 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거 봐서 뭐하게? 라는 의미로 이제 그만 봐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는 것만을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이지 않게 구름으로 가려집니다.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의 실제하심,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의 권능하심으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올려짐을 부름받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 10절에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세히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테니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던 그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인이 제자인 것을 숨긴 채. 그런데 그때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너 예수 따라다니던 걔 맞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게 바로 아테니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직접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니조,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함,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 아테니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능하심은 실제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주인인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강아지 머리로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도 제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능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권능은, 이 능력은 우리가 바다를 가르거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과 같은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아버지의 권능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한다는 행동, 이 사랑이 권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권능, 그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사랑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여전히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힘을 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따먹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였을 때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서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든다.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때립니다.
다른 쪽 뺨을 내어주기 전에 화가 먼저 납니다. 사랑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하지만 운전하면서 다른 차가 내 앞으로 못 끼어들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이기심이 앞서고, 내가 우선입니다. 내 가족이 우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우선이고, 내가 사는 동네가 우선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우선이고, 다른 나라 아이들이 죽거나 말거나 폭탄을 퍼붓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선이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권능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사도가 아닌 사도들입니다. 3절에서 그들에게, 역시 단수 그가 아니고 복수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누군가 독대가 아닌 함께입니다.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너는이 아니라 너희, 바로 우리들입니다.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6절에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여쭙니다. 함께 있을 때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8절에 너희에게, 너희는, 9절에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11절에 사람들아, 너희, 전부 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함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우리 나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혼자 살아, 나는 저기서 살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의 표현처럼 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주일 하루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운 사랑을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많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크신 사랑,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그 가르침을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괜찮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운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한 제 딸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는 항상 등하교를 같이 해줬었는데요. 하교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에 걸어오고 있는데 저희 딸이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더니 손으로 짚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연아 그거 더러워 만지지 마 라고 말했더니 저희 딸의 대답이 선생님이 길에 쓰레기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어.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 대답에 얼굴이 빨개지고 하지만 또 동시에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주 잊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전부 구경만 할 때 우리가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다면,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사람들은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운 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라고, 제자로,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사랑이라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